3장이 되겠습니다. 24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성경 오른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요.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은 천사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주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란다.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꺼낸 나무 도막 같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는 자기에게 신용을 들며 서 있던 천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그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내 허물을 벗겨주고 내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겠다. 또 그가 시종들에게 지시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깨끗한 관을 씌워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종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새 예복을 입혀주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아주 장엄한 약속을 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길로 내가 따라서 가고 또 내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지키면 내가 내 집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겠다. 네, 아멘. 자, 이제 8개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예수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사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있었다. 이건 뭘 반영을 하는 걸까요?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은 뭘 반영을 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당면했던 현실을 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영적인 환상 가운데 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환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곤경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귀환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걸 뭘 되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또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쪽에서 또 뭐라고 그러고 이게 참 이 성직자의 위치가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요구 조건들이 다 다양한데요. 이걸 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한쪽을 맞추면 또 딴 쪽은 또 뭐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맞추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회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때 목회는 이게 그냥 옆에서 보는 거 하고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뭐와 같다? 나무 토막.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 타다가만 끌린 껌댕이 되어져 가는 그런 나무 토막과 같다 라고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여호수아가 당면했던 그런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곤궁한 입장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아마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무슨 뭐 도덕적인 영적인 뭐 기타 등등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런 신랄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는 자기에게 시종들며 서 있는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거든.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걸 벗겨라. 보아라, 내가 네 허물을 벗겨주고 네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그에게 옷을 바꿔 입히고 관을 씌워주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길로 내가 따라서 가고 또 내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지키면 내가 내 집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 속에서 끄집어낸 불타다 남은 나무박대기와 같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네 허물을 벗겨주고 네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스가랴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학계 스가랴가 지금 등장해서 하는 활동은 뭔가 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사람들 추스려서 지금 이제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구심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 말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 뭐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이런 세계 공동체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8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똑똑히 들어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내가 순으로서 내 종을 보낸다는 것을 보증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저들을 보아라. 돌 하나에 눈이 7이다. 보아라,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놓겠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동안에 지워버리겠다. 온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서로 친구들을 초대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서로 즐기며 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여기도 또 이제 그날이 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날 이런 표현들은 이게 묵시적인 표현에 아주 전형적인 한 단어가 되겠는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서로 친구를 초대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서로 즐기며 살 것이다. 이건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뭔가 그냥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이런 촉구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명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아라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친구를 초대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로 서로 즐기며 살 것이라.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등장한 제일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4장 5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잠깐만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놓고 읽을 양이 많으니까 넓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설명해주던 천사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나를 흔들어서 깨웠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그만 물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였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하나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등잔 받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등잔 7이 있는데 등잔마다 기름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또 올리브나무 2그루가 하나는 등잔대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석이 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설명해주는 그 천사가 이르려라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 주여 하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이르려라 내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전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서만 성공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정역이라고 하여도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서는 태산 줄령도 납작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고 부렁찬 함성을 드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한 번 내게로 들려왔다. 이 성전의 주도를 놓은 스룹바벨이 그 손으로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때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보아라, 공사가 시시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깔보던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공사를 끝마치려고 머릿돌을 놓을 때에는 함께 보고 기뻐할 것이다. 저 등잔 7개는 온 세상을 휘둘러 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가 말을 꺼내 그에게 들었다. 저 등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에게 또다시 물었다. 등잔 속으로 기름을 데워주는 저 2개의 근대롱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입을 열어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로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내 주여. 그가 설명하였다. 그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4장 5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군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또 총독 스룹바벨, 두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등잔대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얘기지. 이것도 저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다 나왔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서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다가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상황은. 자, 이거 이제 등잔대라고 뭐 어디에 교회 가는 게 촛불 꽂혀 있는 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있는데 양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가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등대, 여기 기름이 켜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름적인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근데 여기 이 그불이 계속 켜지려고 한다면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지 되는데, 근데 감람나무가 아예 옆에 두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기름을 공급해 준 것과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풍전등화 정말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지만은 돌아와 가지고서도 지금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이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믿겨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1차 귀환 때에 이끌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1차 귀환이 537년에 이제 있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49,897명을 이끌고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와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온갖 사단이 그냥 온갖 비방을 늘어놓고 있다. 그냥 아주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네가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해. 총독의 무능은 이제 무능이 또 도막이 올라가 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또 스룹바벨이 되겠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 사람들은 뭐와 같은가? 여기 1급 이제 이 등잔에 불이 계속 켜지도록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과 같다. 양쪽에 서서 두 감람나무라고 지금 올리브나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서는 태산 준영도 납작해질 것이다. 스룹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라고 우렁찬 환호를 울리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 두 감람나무는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을 해석을 하면서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번째 환상이 되겠는데요.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살펴보니 돗자리처럼 펼쳐져 나아가는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나타났다. 내게 해석해 주는 천사가 물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길이는 10m, 나비는 5m쯤 되어 보이는 두루마리 책 한 권이 돗자리처럼 펼쳐진 채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한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모든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내가 보낸 것이다. 난 그 저주가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팔면서 거짓을 참으라고 맹세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서 묵으면서 각 집을 모조리 파괴하여 기둥 하나 돌덩어리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길이가 몇 메타요? 10m, 높이가 5m쯤 되어보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무슨 두루마리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두루마리요? 저주의 두루마리. 아니 이걸 왜 저주의 두루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두루마리라고 그런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싸우게 했습니다. 그건 뭐 엘리가 특별히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당시 이제 전쟁을 할 때 각 나라마다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그리고 전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이제 승리를 빌면서 전쟁을 하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했더니 이겼나요?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법궤마저도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법궤를 뺏겼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마당에 갖다 놓고 뭐 거기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처럼 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되겠는데, 어쨌든 저주를 이제 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제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약탈물 가운데에서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전리품을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는가 하면 이제 이 신전에다가 이제 가져다 둡니다. 신전에다 가져다 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이제 특별히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스가랴에서도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성전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갖다가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상 다곤이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뭘 일으키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도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뭐가 이와 같은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지금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두루마리책은 세상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가는 곳에는 여기 다곤 신상이 이제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졌다, 또는 각에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울부짖으면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오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아,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러는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그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나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 가는 곳곳마다 오역이 생겨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왜 이걸 저주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에 대한 저주인가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저주라고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한편에서는 뭐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는 사람이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하는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고, 제거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요? 다 죽여 없앤다. 하나님께서 도둑질 않고 다 죽여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문자로만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백 한쪽 암시되어져 있는 의미, 이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알레고리와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본래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면적인 얘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거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거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이제 더 이상 뭘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둑질을 안 하게 된다. 성경에 가는 곳에 도둑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시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야? 도둑질을 저주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게 되리라. 한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아주 이제 어떤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들의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는, 거짓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리라.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내가 보낸 것이다. 나는 그 저주가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무슨 집에도 들어가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팔면서 거짓을 참이라고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뭐 하면서? 묵으면서 그 집을 모조리 파괴해요. 기둥 하나, 돌덩어리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세상 곳곳에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또 퍼져야 될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디에 또 와야 될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짓들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파괴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걸 파괴하시는 현상이 뭘까요? 그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파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는가.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지요. 어저께 저희가 그저께 어제 대학원 교육을 했는데 어제 오셨던 교수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대. 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대. 양 목사님 하나님 믿어요? 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목사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 말들니까 처음에 좀 뭐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번 얘기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이 없는 것 같아. 다는 아니겠지만 말 다 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분 눈에 비치는 거에 의하게 되는 전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 아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오늘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계신가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도둑질 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팔면서 거짓을 찾으려고 맹세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서 뭐 하면서요?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 같아요. 뭐 하면서요? 머물러 계시면서 각 집을 모조리 파괴하여 기둥 하나 돌덩어리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겠다. 그분이 이 두루마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힘들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다 이 두루마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묵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쫓지 말아요. 내쫓지 말고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 가운데 기둥 하나, 돌덩어리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는 우리가 나가서 이 두루마리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저주가 일어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또 일곱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5절로부터 몇 절까지인가 하게 되면 마지막 절인가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주는 천사가 앞으로 와서 내게 말하였다. 어서 눈을 들어 저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오. 내가 물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나타나는 것은 큰 통입니다.
그 속에는 이 땅에 만연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의 둥근 납뚜껑이 갑자기 벗겨져서 나는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그 여인을 통속으로 밀어넣고 나무로 된 그 무거운 뚜껑을 불러여 다시 나갔다.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두 여인이 황새 날개와 비슷한 두 날개를 바람이 부는 힘에 따라 살짝 펴고 날아와서 그 통을 양쪽에서 붙잡아 들고 공중으로 멀리 날아갔다. 나는 또 천사에게 물었다. 저 여인들이 그 통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 여인들은 신할 땅으로 가서 통 속의 여자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들은 그 통 속의 여자를 그곳에 모실 것입니다. 이곳이 본래 그 여인이 살던 고향입니다. 아멘. 자, 이게 5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7번째 환상인데, 보니까 큰 통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온갖 죄인들이 꽉 차 있었다. 근데 그 통을 들여다보니까 벗겨져가 그 통에 둥근 납뚜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앉아 있더라. 근데 그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여인은 이 땅에 뭐예요? 죄악을 나타냅니다. 죄악이 들어있는 그런 그 큰 통이 보였는데, 그런데 천사가 이 온 세상의 죄악을 나타내는 여인을 갖다가 통 속에다 갖다 밀어넣고 납으로 된 무거운 뚜껑, 납이라고 하는 금속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이제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 가게 되면 대장간 내가 꼭 빼놓지 않고 가가지고서 난 주로 거기 서 있다 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나면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슨 저 옛날에 그 흙낫 같은 거, 뭐 칼 같은 거 이걸 어디서 이제 주워다가, 이제 한쪽에서 제 어머니가 밥을 나와서 하실 때마다 옆에서 이제 이걸 흉내를 내보려고 이제 불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이게 문제는 시뻘겋게 잘 달지를 않아. 왜? 가랑잎 이런 걸 태우는데 거기에 다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나무 가지고 불 때는 날이 있으면 이제, 이걸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쇠재백을 달고 가지고 이걸 또 갖다가 큰 한마 밑에다 놓고 망치로다 벤치로 찝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뭘 흉내를 내보겠다고.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그냥 저 아궁 앞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냐고.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쏟았거리고 뭘 이거를 흉내를 내보고. 근데 이 쎄는 그거 초등학교 나이 때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다뤄지지를 않아요, 그게. 그런데 만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만만한 게 있는데 뭘까요? 납이요. 이건 물렁물렁 해가지고 두드리면 아주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깡통에다 갖다가 또 우리 초롱 거기 살았습니다. 그 탄피 가운데서 뭐가 있나 하면은 그 카빈 총알이 있는데요. 그놈은요, 그 껍데기는 이렇게 노수로 되어져, 구리로 되어져 있고 속에는 납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또 주워다가 이제 납을 빼내려니까 이게 잘 빠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빠지나? 안 해보셨으니 뭐 모르지. 그거 갖다 깡통에다 갖다 주워 넣고요. 깡통을 갖다 이제 불에다 집어 넣으면 이제 이게 다르면 이제 납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이래가지고 납만 이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서 이걸 두드려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나는 어린 나이 때 주로 그런 거다가 시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납이 아주 무서운 중금속이더라고요. 그걸 맨날 녹여가지고 들여다보고 주무르고 그러고 있었으니 지금 고대 고려
고려 때인가 그 왕들이 단명한 이유를 언제 한번 뭐 TV에선가 다루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그 왕들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었는가 하면 납 때문이었대. 그럼 그때 납이 그게 처음에 이제 발견했을 때 신기하니까 그게 특별한 뭐라고 생각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셨대 놈아.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걸 못 썼고요. 죽을 누가 쓰는 거예요? 저런 왕급 때는 귀족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 납에다가 다 이제 술잔을 해가지고 마시는 바람에 이제 일만 못 살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건 뭐 내가 마신 납만 해도 이게 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요즘 저게 뭔가 이게 방사능 물질들 갖다가 봉쇄하는데 주로 납을 갖다 씁니다. 이게 이제 뭘 어떻게 막는다 이래가지고서 이러고 하는데 이게 납으로 된 무거운 뚜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갖다가 트라우마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납으로 된 무거운 뚜껑이라 납이라고 하는 건 무겁습니다. 그건 무게가 정말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꽃게를 갖다 팔아먹을 때 꽃게 상자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놨다고요? 납덩어리. 아니 그 사람들도 참 정말 뭐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서 팔아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무도 가짜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건 묘걸이요. 우리나라 검은 비닐을 있잖아요. 검정 비닐을 가지고 묘걸 가짜를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뭐 들통 날 거냐 안 날 거냐 따지는 사람들일 것 같아. 일단 팔아먹고 보자는 거 같아. 한 납을 갖다가 꽃게 상자에 뒤집어놓고 팔면 그거 사다 열어보면 금방 들통 날 일인데 그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아. 그 중국 사람 참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게 되면 분유를 갖다 만들어서 그거 뭐 애들이 죽을 판이니 뭐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건 따지지 않고 일단 그냥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참 겁나요. 어떻게 보거든. 근데 어쨌든 인담 이거는 그냥 아주 밀봉의 상징입니다. 방사능 물질을 막는 게 납이다라고 이렇게 경납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걸 보게 되는데 납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어디다 집어넣어놓고요? 통 속에 밀어넣어놓고 뭘로 뚜껑을 닫아버려요? 납으로다가 뚜껑을 봉해 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목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돼 이런 걸? 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여인이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 제약을 갖다가 통 속에다 집어넣고 나부라 갖다 봉해놓고 난 다음에는 두 여인이 황새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 통을 양쪽에다 붙잡고 공중으로 멀리 날아갔대. 그 통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이 통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나? 이 통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그 여인들은 신할 땅으로 가서 통 속의 여자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들은 그 통 속의 여자를 그곳에 모실 것입니다. 그곳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본래 그 여자가 살던 어디라고요? 고향이래. 어디가 이 죄악의 고향일까요? 죄악의 고향이 어딜까요?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디야? 신할 땅이 어디야? 지금 이라크? 옛날 바벨론? 네? 지금 이라크 거기가 죄악의 고향인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바벨론 신전을 가리켜서 이 죄악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신전이 죄악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바벨론 그렇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한 중심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를 죄악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그 신전이 세상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이 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 있는 신전이요?
바벨론에 있는 신전이 어때요? 제일 커요. 제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에베소에 있던 건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신전인데, 언제 한번 TV에서 그 아데미 신전의 불가사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아데미 신전이 불가사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일단 뭐여도 불가사의인가 하게 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그 돌 기둥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기둥이 뭐 100몇 개였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둥 하나의 크기가 이게 막 이 정도 굵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가 아름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 이런 돌인데, 그런데 그 돌이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로마 대리석이에요. 그걸 로마에서부터 그 돌을 실어가지고 거기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런 돌들을 갖다가 그걸 배를 다 실어가지고도 거기까지 가져와서 지금 그 이제 로마에서부터 터키, 여기까지 싣고 와가지고서 그걸 옮겨다 그걸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놀랍고요. 그런데 이제 TV에서 이거 다루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신전이 세워진 자리가 그걸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건 늪지역이 돼가지고서 그런 큰 특히 석조 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 지방 공사를 해가지고요. 지방 공사를 해가지고서 그걸 지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진을 다 무너져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이 늪지역이 지반이 약한 데다 갖다 세우는 데가 한쪽에 기울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 공법에서는 거기 뭐 이런 그 파이프를 갖다 들이다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파일을 박아가지고서 이제 지방 공사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지반이 약한 곳인데, 그 지방 공사를 해가지고서 이런 어마어마한 석조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그게 지금도 끄떡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다. 그 지방 공사는 뭐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데, 아주 첨단 공법을 동원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던데요. 그게 뭔가 하면 신전 만드느라고 이만한 심혈들을 이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당시 스가랴가 쓰여질 당시 BC 그 당시에 있어서 세계에서 큰 신전의 상징 그러면 바벨론 여기 신전만 특별히 뭐 죄악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보다 더 큰 신전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전이 본래 그 여인이 살던 고향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게, 신전이 죄악의 고향이래. 그러니까 죄악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돼? 가장 큰 죄악을 만나려면 어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신전이 죄악의 고향일까요? 왜 죄악의 고향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나오는데 도둑질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살인, 폭력 뭐 다 있는데, 근데 왜 이 바벨론 신전을 가리켜서 죄악의 고향이다, 이 여인이 살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들고 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주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신전이라는 거. 신의 이름으로 다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이래로 희대의 죄악은 어디서 빚어지는가 하면 신전 내에서 뭐의 이름으로? 그 신의 이름으로 이게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 행위가 뭐가 되는가 하면 가장 악랄한 범죄가 되는 거죠. 고대에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선포되어지는가 하면 신전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들어있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가장 정말 악랄한 그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전쟁으로다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은 누가 선포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교황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교황 중에서 교황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의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놓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무슨 몇 대 죄가 용서를 받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요. 교황이라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동원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평민들 가운데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기 이런 것들은 다 공급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장만을 해야 되는데, 무기라고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 다 그건 고가예요. 고가예요. 그 전에 어디 이거 비교해가지고서, 이제 무기들 가격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M16 소총, 그거 첫밥 빵 쏘게 되면 그게 라면 몇 개, 이렇게 라면으로다가 그때는 뭘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포로 한 마리 쏘면은 소 한 마리래나 쌀 몇 가마니래나 그 하나 가격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라면은 가격이 좀 덜하죠. 옛날 라면 나오기 초기 단계 때 그때 얘기해요. 소 한 마리 요즘도 소 한 마리가 작은 건 아니죠. 한 500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소의 비중이 훨씬 더 컸는데, 미사일 여기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그 뻥 쏘는 포 하나가 무슨 뭐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빚들을 내가지고서 무기를 사고, 또 가족들은 뭘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보급부대로 다 갖다 양식을 장만을 해가지고서 또 그걸 또 보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놀라운 건데, 이 신전이 뭐의 고향인가 하면 온갖 죄악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만 그러면 좋겠는데요. 이방 신전만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스라엘사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우리가 미가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책망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직자 치고 도둑놈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도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예언자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나 그렇고 중세 때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아닐까요? 오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오늘 목사들은 누구를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죄악의 고향이 신전이다. 신전이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부터 종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여자를 갖다 그 통 속에다 집어 넣어야 돼요. 통 속에다 갖다 집어 넣어놓고 뭘로 갖다 뚜껑을 닫아버려야 돼요? 무슨 뚜껑을 닫아야 돼요? 나부로 된 뚜껑을 갖다 닫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부에 중독돼가지고 죽게 해놓자고요. 옛날 고대 왕들이 납작보다 술 마시다가 단명했다며
납득권인가 하게 되면 절대 나오지 못하게 납중독으로 아주 죽어라. 죄악에 대한 말살을 선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이 되겠는데요. 일단 8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하늘의 입구에 있는 노쇠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마차 4대가 나타나 세상으로 나왔다. 첫째 마차는 젓갈색 말들이, 둘째 마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마차는 흰 말들이, 넷째 마차는 얼룩진 말들이 있었는데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나는 또 입을 열어 내게 설명해 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 젓갈색 말들은 동쪽으로 가고, 저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가고, 저 흰 말들은 서쪽으로 가고, 저 얼룩진 말들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 건장한 말들은 집합 장소로 나온 다음 온 세상을 순찰하러 어서 빨리 나가려고 콧숨을 내뿜으며 기다렸다. 이때 주께서 허락하셨다. 자, 온 세상을 다니며 순찰하여라. 그러자 마차들은 땅의 4방향으로 달려나갔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불러 이렇게 설명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아간 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셔다가 그곳에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8번째 환상은 이제 네 마차에 관한 그런 환상이 되겠는데, 이 네 마차들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말들이, 동서남북 그렇게 되면 이제 고대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방향으로, 즉 정사각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나간다는 건 온 세상으로 다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각 말들이 이제 젓갈색은 동쪽으로,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흰 말은 서쪽으로, 얼룩진 말들은 남쪽으로, 지금 이제 동서남북 지금 다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뭘 주목해 보라고요? 어디로 간 말이야? 북쪽으로 간 말을 잘 살펴보래요. 북쪽으로 간 말,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자, 이 북쪽으로 지금 달려나가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환상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북쪽으로 달려나가는 말들은 어디로 가는 말들일까요? 이렇게 쭈루루루 가면 길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북쪽으로 달려나가는 말들은, 남쪽으로 나가는 말은 이제 이집트로 가는 말이 될 거고, 자, 지금 이제 요 북쪽으로 나가는 말을 이제 주목해 보아라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나가는 말들은 그 마차가 그냥 빈 마차로 가는 게 아니라 뭘 싣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을 싣고 가서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귀환 이후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바벨론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한 50년 이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리고 바벨론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냥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민족들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썼어요. 포용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원래 바벨론 그 민족들은 숫자도 그렇고 이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넓은 대제국을 어떻게 뭐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관리를 등용할 때부터 자국민으로만 뽑지를 않고, 이민족들, 그 식민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능한 사람들을 다 등용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봐가지고 다 등용을 했는데,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 됐든지 간에 이제
유능한 젊은이가 있으면 뽑아다가 이제 등용을 시키는 어떤 이런 정책을 이제 이렇게 썼고요. 그럼 과연 등용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넓은 제국 이게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포용 정책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일정량의 이제 자유 어떤 재량권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뭐 여러 나라, 이제 바벨론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끌려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계 어디에 나가서든지 제일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TV에도 유대인 특집 이런 거 다루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느 나라에 이제 이민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아버지가요, 거기는요, 이 사람들은 자식들을 중요한 건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부모가 직접 가르쳐요. 신앙도 그렇고요. 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로 얘기를 하면 서울 가가지고 한 바퀴 쭉 구경을 시킨다는 거야. 한번 쭉 구경을 시켜놓고 나서는 새 나라에 갔을 때 얘기해요. 오랜 동안 살아온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하게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나라는 지금 돈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요걸 지금 아버지가 애들한테 가르쳐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그 아이들이 뭔가 거기 가서 경제권을 장악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만큼 적응력, 오랜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적응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게 바벨론에서도요, 다른 민족들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반들을 이제 처음에 가서 물론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뭐 노예살이하고 뭐 이러겠지만 그건 초기 얘기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서 기반들을 다 잡아 놓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리는 게 이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어떤 사람이 돌아가는가 하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가보면 어떻다고요? 아주 이건 열악한 지역인 거예요. 바벨론은 세계 중심지인 거예요, 지금. 세계 중심지니까 뭐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건 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농사 짓는 거고 양 기르는 거밖에는 없는데, 그나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그건 뭐, 거기는 메마른 곳이어가지고서 농사도 질 수가 없고, 양도 기를 수가 없고, 양 좀 기를 만한 데는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게 다 차지하고 있죠. 다 차지하고 빈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그렇게 살아남기에겐 대단히 어려워. 그 상업을 하면 그건 뭐 그건 열악한 지역에 장사라는 게 있어봐야 그건 뭐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 그리고 이미 거기 장사꾼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뭐 농사가 제대로 되기를 하나, 뭐 양을 기르는 양 기를 때가 있나, 뭐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건데. 돌아온 사람들은 있지만, 본국에 바벨론에 남아있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올 마음들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을까. 올란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봐야 뭐 고생덩어리고, 뭐 고생 빠지고, 그냥 여기서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검은 말이 마차에다가 뭘 한 마차 싣고 갔어요? 주님의 영을 한 마차 싣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누구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걸 누가 올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자, 근데 이 예언자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면은 그걸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자가 되기 이전부터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이게 소수에게 예언자 전승, 예언자를 이어든 데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자가 등장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언자로 등장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이렇게 이런 명분을 고집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로부터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몇 절까지인가 하면은 마지막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을 가보아라. 거기에는 방금 바벨론에서 도착한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묵고 있다. 그들은 내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너는 그들이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요사락의 아들 대사장 요사의 머리에 씌워라. 그 대화식에서 너는 이같이 그에게 선포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는 순으로 오실 분을 보장해 준다. 이 사람이 앉은 왕좌에서 그 순이 나올 것이다. 그 순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참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왕의 예복을 입고 왕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왕의 곁에 있을 것이며 두 사람이 사좋게 의논하여 이를 처리할 것이다. 왕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를 기념하고 손님을 후대하는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친절을 기리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해 두어라. 그래서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가담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 너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때에는 내게 보여주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금방 네 마차 가운데 검색 마차가 하나님의 영을 싣고 북쪽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놓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9절로부터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가보아라. 요시아라는 사람은 뭐 동명이인이니까 그건 뭐 왕 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에는 방금 어디서 도착하냐? 바벨론에서 도착한 사람 누구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묵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나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나요? 여기 15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어떻게 할 것이다? 건축할, 가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금방 얘기한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지금 당시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모험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아주 신앙을 중요하시는 사람이나 할 일이지, 그 당시에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 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또 극진히 환대해 주는 그와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지금요. 그들은 내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금과 은을 가지고 왔어요. 금과 은은 뭐 하러 가지고 왔나요? 누구한테 바치려고 가지고 왔나요? 하나님께.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쓰라고 금과 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자, 이거는 정말 아주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건축원금을 가지고 싸가지고 이게 지금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딴 데다 쓰지 말고 금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씌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이제 보관해 두어라. 성전에다가 보관해 두어라 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 기념을 해라 라고 이렇게 헬렘,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를 기념하는 어떤 이런 일.
그리고 이런 손님들 후대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친절 기리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해 두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순모임 뭐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순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으로 오실 분을 보증해 준다. 이 사람이 앉은 왕자에서 그 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순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은 무슨 순을 얘기를 하나요? 뭐 순모임, 뭐 순장. 순장 따라 죽는 게 순장인데 아마 예수님 따라 죽으라고 순장이라고 지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순장,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헬대, 도비야, 여다야 같이 자기들의 안락한 좋은 환경 다 버리고 고생을 사서 하려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오는 사람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이 이 사람을 봐라 그는 순으로 오실 분을 보증해 준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이 사람들 이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장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7장을 다 한꺼번에 다 봐야 되겠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이스메라고 부르는 달 9월 4일에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베델 주민들은 사리에셀 곧 왕의 최고 행정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수행원들을 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여호와의 호감을 사도록 선물을 준비해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묻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미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금식하며 성평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5월이 오면 그 행사를 계속해야 없겠습니까? 이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전하리라. 너희가 이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너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오래전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기 전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과 남쪽의 초원지대와 북쪽의 서쪽의 야산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에 내가 그 당시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주께서 스가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쪽을 서로 아끼고 서로 키워주어라. 과부와 부하들,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동족끼리 서로 해칠 흥미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들은 거역하는 자세로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자들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써 들려주신 그 교훈과 권고가 듣기 싫어서 그들은 차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 같이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광풍이 되어 그들을 흩어 멀고 먼 터무에 들어가 살도록 하고 그들이 떠나간 고향 땅을 황폐케 하여 오가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 그 아름답던 땅을 황무지로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식이다.
8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관련된 구절이 여기 조금 또 나오고 있는데 18절로부터 19절이 여기 이제 이게 과거에 절기 지키는 얘기하고 좀 같은 얘기니까 자, 여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슬퍼하며 금식하던 절기들이 이제 환희의 명절로 바뀔 것이다. 유다의 탄성이 환호성을 바뀌고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자, 19절까지가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20절. 네. 온 세상의 아니 19절까지만 읽어요. 19절까지만 읽었는데 지금 4월, 5월, 7월, 10월에 지키던 금식절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절기들은 어떤 절기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던 것과 관련된 국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국칠이 우리가 며칠이었나? 자, 이스라엘에도 국칠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게 처음 뚫린 날, 뭐 포위당한 날, 뭐 이제 이런 날들을 이제 이렇게 국칠로다가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국칠 행사가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 5월이요. 그래서 5월 국칠, 7월 달은 또 그달려라고 하는 이제 그 마지막 총독이지 암송다라는 그런 일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더 지켜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국칠 이런 걸 기념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제 너희는 그것을 더 이상 그런 국치일로 지키지 말고 이제 그게 무슨 날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날들이 이제 아까 몇 절이었나? 18절. 너희가 4월과 5월, 7월과 10일에 슬퍼하며 금식하던 절기들이 뭔 날로 바뀔 것이다? 명절로 바뀔 것이다. 유다의 탄식이 환호성으로 바뀌고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항상 뭐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또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7장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국칠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냐, 너희가.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냐. 너희가 그걸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한 거였지. 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실 것도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너희가 그동안 지켜왔는데 이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되느냐? 뭐냐?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과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줘라.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과부와 고아들,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동족끼리 서로 해칠 궁례를 하지 말아라. 서로 뭐 할 궁례하지 말아라? 해칠 궁례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거역하는 거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국치일 행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가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칠 행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 너희를 위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하면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자기를 위한 행사가 되고 만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구절은 빼고 8장 1절로부터 1장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시온을 생각만 해도 질투가 나서 속이 터진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한 짓들을 생각하면 맹렬한 분노와 폭발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진실한 도성이라고 불리며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거주하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끝없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백발노인들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거짓말과 찌르는 어린아이들로 가득 찰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너희는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그들을 모두 고향 땅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때에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변함없이 진실하고 의로운 관계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끝없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백발노인들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백발노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쟁의 참화 속에 그리고 포로살이 하면서 귀환하는 과정에 백발성성한 노인이 어떻게 살아남아? 노약자는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백발성성한 노인은 이건 찾아볼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번영을 상징하는가 뭔가 백발 노인들이 다 지팡이 짚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뛰노는 어린아이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 사라진 모습인데 이게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지지 않겠죠. 요게 지금 학개서가에서의 지금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저히 너희는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이 구절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는 온 세상의 주인인 내게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말씀 선포고 이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요. 자,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의 성전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놓던 그날 예언자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아,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망상하여라. 그때 나는 예언자들을 지켜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제까지는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허사했다.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하여도 품삯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너희의 가축들도 전혀 벌어들인 것이 없었다. 그때에는 범죄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도성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그때는 내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도록 분쟁을 일으켜 놓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 완전히 다르게 대해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오직 너희에게 평화와 번영을 심어주겠다. 너희의 농사는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하여 풍년이 들고 포도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온 땅은 풍년을 누리고 하늘은 철마다 푸른 비를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은
저주하고 욕을 할 때마다 유다 사람들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어라 하였으나 이제는 그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유다라는 말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사람처럼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유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재건을 계속하여라. 보아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을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심을 바꾸지 않았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에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였다. 너희는 내 마음이 다시 바뀔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여라. 너희는 서로 진실한 말을 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라. 서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궁리를 하지 말아라.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따위의 거짓말은 아예 입에서 떼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내가 모두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욕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욕이 뭐라고요? 누구처럼 되라고요? 유대인처럼 되라. 가장 비참해진 사람의 대명사가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처럼 되라라는 건 아주 제일 비참한 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 봐봐요. 유다 사람처럼 성공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지금 제일 경쟁력이 좋은 사람, 그럼 누구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꿈 같은 얘기인가, 지금 시대에 빠져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 여호와에게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느냐? 지금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다보고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이 뭐라고요? 스가랴인 거예요. 스가랴. 왜 스가랴인가 하면 이 비전 선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보게 되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랬지만은 이제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제부터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 이제까지는 하고 이제부터는 예? 몇 절이라고요? 이제는 그거 말고 이제까지는, 이제부터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야 돼. 이제부터이라는 게 어디 그럴 때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 그와 똑같이 오늘날에는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게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